대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번 한 주에는 특별히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기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했을까? 왜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두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영광과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우고 도저히 인간의 그 지능과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창조력을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창조했고 인간으로 하여금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그런데 8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에게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합니까? 사자가 인간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동물이 무서워하고 잡혀먹을까봐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눌려서 정말 고생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힘든 인생, 고생스러운 인생, 사람 때문에 치이고 돈 때문에 치이고 사건, 사고, 질병, 이게 무슨 존귀한 인생,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영광과 존귀가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만물이 그를 위하는 존재. 하나님은 만물을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저 아름다운 하늘이, 구름이, 요즘 너무 하늘이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특별히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 신은 필요 없다.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산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비참한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분리,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분리, 그 하나님부터 분리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고통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이 아니고 존귀한 인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존귀함과 영광을 돌리는 이 다스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해결돼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죽음의 고난입니다. 왜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나?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고난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할 창시자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퍼펙트, 이제 구원할 수 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햇빛과 차단되면 죽듯이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그 인생은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햇빛을 보지 못한 식물은 죽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심판되고 죽어지고 심판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우주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게 하신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죽음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대표로 살게 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죄를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죄인처럼 인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그 높이 들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함으로 구원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허온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 금요일 밤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지 못한 분들은 아마 말씀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선교사님만이 이제 처음으로 간 나라가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도시. 이라크 전쟁 후에 그 도시가 완전히 바스라져서 정말 사람들이 건물이 완전히 바스러지고 이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도시는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지정됩니다. 60도까지 갔었답니다. 섭씨 60도면 화씨로 140도. 140도. 보통 섭씨 50도, 60도. 보통 화씨 120도, 140도.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 선교사 부부를 그때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아, 엄청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라크 사람들이 눈이 그냥 탁 뜨여졌어. 이 외국인이 잘 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스라진 곳에, 이 더운 곳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왜 왔을까? 아, 게다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모든 집들이 에어컨이 있는데 2-3시간 지나면 전기가 없어서 꺼집니다. 또 2-3시간 지나면 다시 또 켤 수 있고. 근데 전기가 꺼졌을 땐 에어컨을 못 트니까 생각해 보세요. 120도, 140도. 그 무더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호텔에 잠시 호텔은 발전기를 통해서 24시간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호텔에 머물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더위 40도, 여기 100도만 넘어도 정말 덥다고 그러는데 120도, 130도, 140도 그 무더위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녔으니 그 애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애가 우리 섭씨로 40도를 넘어가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치료할 수가 없대. 그렇게 갓난아기가 그 엄청난 열에 뇌 손상을 받았거나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갖다 놓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합니다. 아기가 울지도 않아요. 음식도 안 먹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피부가 퍼렇게 시커멓게 죽어갑니다. 그 아기의 죽음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니까 거의 마음에 포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가 죽는구나. 7일째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이가 울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고 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전혀 조용한 소리 때문에 이 선교사님 우리 애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서 애기 얼굴을 딱 봤는데 할렐루야 피부의 색깔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기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다 빠스러진 곳, 소망도 없고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그곳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간 거 정말 왜 갔습니까? 그곳에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것은 그 이라크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베푼 겁니다. 그 한국 부부 선교사님이 이라크 바스라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은혜 베푼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내어주면서 죽음에 내어준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이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 아들이 죽는 줄 알았다면 그걸 갖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를 차마 못 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죄 없는 하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 죽었나?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들,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이 인생들, 사단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모든 인생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단 마귀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건져낼 수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가 이 인생들, 죄를 범한 인생, 이 인생을 죽음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사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탄의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미움에 빠져 있고 이 세상 욕심에 빠져 있고 사탄이 그렇게 죽어가라. 그렇게 인생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사탄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저를 위해 대신 죽었다. 우리 죽음의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믿음을 받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죄에서 해방됩니다.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이 꽉 붙잡고 못 벗어나겠던 그 죄의 사슬에서, 정욕에서, 쾌락에서, 욕심에서, 교만에서, 그리고 모든 헛된 우울한 마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탄에 잡혀있는 인생으로부터 풀어주려고 사탄을 무력화시킨다. 여기 지금 마귀를 멸하시며 한다는 것은 멸한다는 걸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 파워리스, 사탄의 힘을, 우리를 붙잡는 힘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풀어주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죄에 종속하고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큰 축복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무소모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탄다. 이게 15절 말씀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그 죽기 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려보자 하는 그것에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걸 위해서 종로로 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 많이 버는 거, 내 꿈을 이루는 거, 내 욕심을 펼쳐보는 거, 그것에 한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어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doorway to new life.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흥분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 영광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죽음은 끝이다라는 퍼스펙티브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퍼스펙티브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내 인생이 평가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내가 살 때 내가 인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내 꿈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거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영생이 없고 죽고 멸망받는다면 그냥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헛되이 죽었겠습니까? 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정말 죽음의 종로로 타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 인생 안에서,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종로로 타지 마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거기에 마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이 영광스러운 자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유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의 죽으심과 우리의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하시니,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로 우리를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 사단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귀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그 나의 자녀를 얻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는 우리에게 brother, sister, 그럽니다. brother, sister. 놀라운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밑에서 한 근원에 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녀들에게 my brother, my sister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형제야, 내 자매야, 내 형제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 펼쳐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 중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가? 많은 아들들을 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하지 않았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내 형제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하늘나라의 패밀리, 나의 브라더 시스터. 믿습니까? 이 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시시한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을 참으신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은 뭡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것.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갔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자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삶의 구원도 있어요. 삶의 구원. 우리는 영적인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죠. 육신의 질병도 있죠. 또 미래에 직장 구하는 문제도 있죠. 자녀에 가는 문제도 있죠. 살아갈 때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이제 정말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살아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이것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무엇인가?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사셨다. 성육신의 고난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오신 주님은,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먼저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는 게 고난이에요. 왜 그렇게 사셨는가? 인생들을 붙들어주기,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보면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함이다. 무엇이? 저가 그와 똑같이 혈과 육 자녀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17절에도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우리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돕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혈과 육을 가지고 육신에 속해서 인생살이를 같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민하는지,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맞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참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보셨으니까. 너희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잠이 와서 기도를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다 살아보셨거든요.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녀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선교지에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식과 함께 이곳에서 시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그 바스라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시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에 발전기를 사야 되겠다. 전기가 나갔을 때 호텔처럼 발전기를 돌려서 언제든지 에어컨이 나올 수 있게끔 발전기, 중고 발전기를 사러 막 돌아다니니까 부인 선교사님이 요즘 당신 뭐가 이렇게 바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를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이리 좀 앉아보시라, 심각하게 부르더니만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냐고. 이라크 사람 선교하러 오자잖아. 그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더위 가운데 고생하는데 선교사라는 사람이 에어컨 빵빵 켜고 돈 많고 부유하게 살면은 저들의 마음이 열리겠냐고, 저들이 다가오겠냐고.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오면서 그런데 무시했대요. 나는 그래도 시원하게 살아야 되겠어, 내 자식이 죽음을 보니까.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물을 촥, 집안에서 못 자는데 더웠어. 도저히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밖에서 자는데 물을 착 뿌리니까 이게 확 연기가, 땅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번 가지고 안 된대. 또 한 번 쫙 뿌려가지고 또 확 연기가 다 올라가면 이제 돗자리 같은 거 피고 그냥 자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라크에 정말 수많은 별들, 아름다운 별들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다 하는 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그 성사님 마음에다 그 음성을 들려줘. 그 음성을 듣고 이 성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와 낮고 낮은 이 세상에서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 그 깨달음이 와서 이제 발전기 사는 거 포기하고 같이 더위를 싸워 이기며 이라크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외국인이니까 잘 살겠지 하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똑같이 동화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그렇게 바스러지고 더운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분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경험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가난이 뭔지를 아십니다. 육신의 약함도 경험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미움과 질투와 핍박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병드는 것도 수많은 병을 치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직접 육체의 욕구를 이용해서 죄짓게 하는 그 물질적인 욕구와 육체의 욕구를 죄짓게 하는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인생살이를 다 경험한 주님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걸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물질로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제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 자비 멀시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주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하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힘들지? 내가 한다.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한다. 네가 나에게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너를 돕고자 한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대제사장. 주님이 지금도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나? 왜 고난받았습니까? 100%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인생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가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종로로 타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기 위해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